1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6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6월 14일자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대중과 곧 남자와 여자 나라를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 서는 마띠아와 스바나와 아나야와 우라야와 히르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서는 부다야와 이스라엘과 갈리야와 하숨과 아스라카와 스라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비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의논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유인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에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이루어 주려는 말을 밝히려 함이라. 아멘. 오늘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그 생명의 삶 뒷부분 소그룹 그룹 모임을 위한 교재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혹시 예화도 있나요? 제 예화 앞에 좀 내용이 예화가 없죠. 제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1800년대를 살았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저술가였습니다. 이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책을 씁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지질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책을 쓰고 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책 2장도 써 내려가기 전에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설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그 작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던,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나온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너라는 영화가 소개된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문상극장에서 저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이 영화를 보고 와라. 그래서 혼자,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사람들이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서 보는 사람들, 또 그 통로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혼자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통로에 서 있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아저씨가 내 무릎에 앉아서 봐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무릎에, 이게 시간도 길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고 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거, 사람들이 딱 한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냐면 그 전차 경주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바퀴 두 바퀴를 알리는 게 물고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밑으로 똑 떨어지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이 웃고, 뭐 별 이렇게 재밌는 내용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을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BC 586년이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7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3차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어지죠. 며칠 동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해요?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그래서 자신의 몫을 자신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됐죠? 나라가 이제는 세워졌습니다.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성벽도 쌓아지고 백성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8장으로 넘어올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성벽이 완공된 날이 6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며칠이냐면 7월 1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5일이 지났습니다. 7월 1일. 그런데 이 7월은 태양력으로 치면은 9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정월입니다. 신년이라는 것이죠.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나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설날이 아니라 신정을 세듯이 7월 1일은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우리가 아는 7월 10일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대속죄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은 신년, 7월달은 신년이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든 겁니다. 어디에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죠. 어제 시청 앞 광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거기서 벌였습니다. 그 광장 맞은편에는 그거를 반대하는 그 단체들이 이렇게 있었죠. 동성애법이 통과됐나요? 아직 안 됐죠? 되기 전에 제가 하는데 그게 되고 나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참. 자, 어쨌든 그들은 동성애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첫째 날 신년 첫날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에스라가 소장하고 있었던 이 율법책을 자신들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겸 학자입니다.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도 돌아왔죠. 성전도 건축되어졌습니다. 성벽도 다 쌓아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쌓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모여서
성벽 건축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5일밖에 안 돼. 채 이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그들이 꾸역꾸역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이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은 또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벽을 쌓지만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벽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이 성벽을 우리가 지금 쌓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채 성벽 재건의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절기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들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잘 감추고 사느냐 하는 것이지, 잘 감추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겁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것을 잘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못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 뿐이지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3번에 속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루이스 윌리스가 성경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다면 내 문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의지로도 안 되는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의 죄와 거짓과 악함과 미련함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성경을 내가 다 읽으면 뭐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이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매 끼니마다 영양분을 섭취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해질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단번에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꾸준히 나의 생각을, 말을, 행동을, 가치관을,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힘써도 안 되십니다. 오늘 본문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듣는 시간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6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좀 있으면 더 충격적인 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듣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들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읽고 있고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고 있고,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6시간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모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그 말씀이 들려도 6시간 동안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듣겠다라는 결단을 제가 했습니다. 이 강단에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듣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죠.
뭐 교회가 더 커지고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면 뭐 강대상에 의자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는 누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시든 저는 아래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건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강대상에 의자가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회중석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인 것이죠.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8장에서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을 향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숨을 죽이고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8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휴대폰을 끄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지도할 때는 학교처럼 앞에 선생님 두 분이 바구니 하나 놓고 학생들 그 예배 들어올 때 그 바구니에 휴대폰 다 이렇게 놓고 갈 때 찾아가고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설교에 방해가 되어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졸음이죠.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습관이고 영적인 병입니다. 세 번째, 딴 생각하는 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딴 생각하는 한 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분필을 던져요. 분필을 던지면 정확하게 이마에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맞아봐서 압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점심시간 전이었는데 그 전날 흰 우유와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가 이렇게 오는데 학생들을 막 나눠주는데 저에게는 흰 우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너 딸기 우유 줄게. 그래서 저는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그 시간에 잠깐 점심시간 끝나면 내가 딸기 우유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분필이 날라와서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죠. 어쩜 그렇게 알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선생님을 그때는 되게 신비롭게 봤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다 아는 것이죠. 딴 생각하는 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요. 스마트폰, 여러분 졸음,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어른보다는 이 아이들 학생들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야죠. 자,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세 번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6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제가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이 펼쳐질 때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요? 6시간? 네. 말씀이 끝날 때까지 6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 전 그 뉴스에 나왔죠. 김정은 연설하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나요? 김정은 연설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연설하냐면 이렇게 하고 연설합니다. 보셨죠? 이렇게 하고 연설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되게 건방진 자세잖아요. 이렇게 하고 연설하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 김정은이 연설할 때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보셨습니까? 졸면 총살이에요. 거기서 뭐 스마트폰을 하고 문자를, 이거 총살입니다. 딴 생각하다가 뭐 딴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이거 총살입니다.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서열 2위, 서열 3위라는 사람들 있죠. 김정은의 버릇이 있습니다. 연설하고 이렇게 끝나서 앉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보고 이럽니다. 앉으라. 이제 앉으라. 안 앉습니다. 이거를 3번 정도 해야 앉습니다. 그 70 넘은 그 서열 2위, 3위 이 사람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앉으라. 안 앉아. 괜찮다고 앉아. 안 앉습니다. 됐다고 앉으라. 그제서야 삐쭉삐쭉 이렇게 앉습니다. 거기서 존다고요? 뭐 스마트폰 하면서 문자 날리면서 뭐 크크 뭐 이런 거 날린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느냐. 심지어 졸면서, 심지어 다리 꼬고 앉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서서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20년 전에 북한에 선교를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하시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1시간을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을 들어가서 그들이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1시간 또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3시간 내내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꼬박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은 시원한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있고 좋은 음향 그리고 고화질의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자는 우리는 좀 불편한 의자지만 웬만한 교회 가면 극장식 의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30만 원짜리 하는 개인 의자들 그런 것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마치 예배를 드라마 한 편 감상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6시간을 꼬박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그들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94년도부터 전사 생활을 했는데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학생들은 찬양을 그래도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의 학생들은 찬양을 안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도 다 이렇게 찬양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단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주일날 노래방 선곡이 아닙니다.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따라하고 아니면 내가 모르거나 싫어하는 노래 나오면 그냥 내가 부를 곡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찬양은 이러한 노래방 선곡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주일 찬양은 마음을 다하여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좀 모르는 찬양이 나왔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를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복음성가가 이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되게 은혜로운 찬양인데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요. 이 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렵게 해서 악보 하나를 이렇게 찾았는데 내용이 가사도 좋고 음도 복음성가에 딱 맞추어서 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곡이죠. 모르더라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들의 네 번째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여러분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머지 8사람이 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야, 힐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가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6시간 동안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 중간중간에서 여기에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서. 그러면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교회 가장님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각 가정교회에서 그 말씀을 더 풀어주고 또 해석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7절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또 회개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이 막 울 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박홍근 집사님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막 받고, 이 설교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제가 저분이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막 따라 울고 막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제 좀 설교를 할 줄 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리는 겁니다. 진정시키는 것이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울지 말라.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눈물을 절제시킨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감동이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받은, 항상 이렇죠. 이게 제가 제일 야심차게 준비한 이 부분이 있으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잘 들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들이 감동받은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올 수 있고요. 또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고요.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것을 경험해봐야지. 그것을 위해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이 안 오면 오늘은 좀 이상한데, 소리가 크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데. 우리의 감정은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그래서 크게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찬양이 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재미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오늘은 공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은혜를 못 받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10절의 느헤미야는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송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감동 자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은혜 받고 가서 배고프다고 6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들었으니까 배고프다고 자기만 챙겨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나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 감동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한숨을 쉬는 모습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눈물을 흘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감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의 감정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신 말씀 내가 부여잡고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죠. 모든 백성이 곧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지금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한 것을 곧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했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은 무슨 뜻이냐면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방파제다,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를 보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잊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시를 12절에 어느 단어냐면 깨달은즉이라는 단어에 하십시오. 깨달은즉.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4번이나 거절하죠. 5번째는 그가 지금 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 다른 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와라.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포섭합니다.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가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6장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살기 위해서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외소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을 가겠느냐? 나 같은 몸이면 어찌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는 결단하면서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을 때 12절 말씀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의 신앙과 평소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의 위험, 어려움,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였을 때에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적의 유혹이고 이것이 적의 공격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순종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그것은 나의 힘이 되어지며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깨달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